우리의 삶에는 반드시 쉼, 안식이 필요하지요. 교회 목회자에게는 6년을 심우하면 7년째는 1년간 안식년이라는 시간을 줘요. 왜냐하면 목회자가 매주 말씀을 준비하여 먹이고 목양을 감당하는 일에는 늘 새로운 지혜와 에너지가 필요한데 6년이면 한계라고 이렇게 여기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1년은 쉬어야 새로운 것이 나온다. 그런 의미로 7년째는 쉬게 하는 것 같죠. 교회 목회자뿐이 아닙니다. 학생도 선생님도 배움에도 가르침에도 쉼이 필요하기 때문에 방학이 있잖아요. 그리고 모든 직장에는 은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제 그만 쉴 때가 되셨다라고 사회적 합의를 봐서 다 은퇴를 하게 되는 것이죠. 이처럼 모든 사람에게는 일을 그치고 쉬는 안식이 필요합니다. 특히 바쁜 현대인에게는 몸도 마음도 여유가 없기 때문에 정말 안식이 꼭 필요합니다. 오늘은 이 안식을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약속된 안식을 누립시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지난주 큐티 본문 중 하나이죠. 우리 성도님들이 다 개인적으로 많이 묵상하셨을 것 같습니다.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라 그런 말씀인데요.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의 육체와 영혼이 안식을 누리기를 정말 원하세요. 또한 우리 자신도 늘 참된 안식을 갈망합니다. 안식이라는 단어의 의미는 일체의 노동을 중지하고 쉬다 라는 것이 원어적 의미예요. 근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안식은 두 가지 의미가 중의적으로 있어요. 하나는 저 천국에 들어가서 누릴 영원한 안식, 정말 모든 것을 쉬게 되는 그 안식을 말씀하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 여기서 누리는 안식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안식은 이 두 가지 안식을 다 포괄하는 그런 말씀인 것을 염두에 두고 말씀을 상고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모두 다 저 천국에서 영원한 안식도 사모하고요. 또 오늘 여기서 매일 누리는 육체와 마음의 안식도 갈망합니다. 그런데 이 안식은 하나님께서 창조 때부터 정해 주시고 약속해 주셨어요. 하나님이 6일간 천지와 만물을 지으신 후에 7일째 되는 날을 복되다 하셨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안식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안식하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따르는 거예요.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참된 안식을 누리는 우리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 오늘 말씀에서요. 우리는 안식에 이르지 못할까를 두려워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두려워해야 된다는 거죠. 안식에 이르지 못할까 봐. 자, 우리 1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아멘.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것이 바로 안식에 이르지 못할까, 그걸 두려워하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는데도 혹시 그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이 있을까? 두렵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3절과 5절에도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이건 시편 95편을 인용한 말씀인데요. 3절, 5절에 이 말씀을 두 번 거듭 인용하세요.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여러분들,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날 때 저 천국의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것은 정말 두려운 일 아닙니까?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다면 우린 지옥불에 들어가게 될 테니까요. 우리가 정말 두려워해야 할 것은 주님께서 약속하신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있는 것을 또 두려워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에도요. 육체가 늘 피곤하고 마음이 항상 불안해가지고 두려워서 도무지 안식이 없다면 얼마나 그 인생 자체가 두려운 인생인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의 안식에 들어가게 하시겠다라는 약속을 분명히 주셨는데도 그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것은 바로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럼 사람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2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아멘. 들은 복음을 믿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약속하신 복음의 말씀을 믿으면 안식에 들어가는 유익을 얻을 텐데 듣고도 그 말씀에 믿음을 화합하지 않기 때문에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다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6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면 복음 전함을 먼저 받은 자들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들어가지 못했다라고 또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약속하신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는 이유는 전해주신 복음을 믿지 않고 순종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불신앙에서 나오는 불순종 때문에 안식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누리지도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복된 말씀을 들을 때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그런 말씀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시고요. 부드럽고 착한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그 들려주신 말씀에 온전한 믿음을 화합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6절에서 복음 전함을 먼저 받았는데 순종하지 않아서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 사람들이 누구일까요? 3장 뒷부분에도 나오고 또 여호수아 이야기도 나오면서 우리에게 짐작하게 하시는데요. 안식에 들어가리라는 복음을 듣고도 믿지 않고 순종했던 사람들 하니까 어떤 사람들이 떠오르십니까? 저는 민수기 13, 14장에 나오는 가데스 바네아에서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떠올랐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킨 후에 안식을 약속하셨어요. 어떻게 안식을 약속하셨습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주겠다. 가나안에 들어갈 놀라운 약속, 그 안식의 약속이 그들에게 주어져 있었습니다. 자, 이 약속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데스에서 1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에 보내잖아요. 그들이 그 땅을 40일 정탐하고 와서 모세와 이스라엘 온 회중 앞에서 정탐 보고회를 하는데요. 그때 10명의 정탐꾼들이 이런 보고를 했습니다. 우리 다 잘 아는 말씀인데 민수기 13장 31절로 33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제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아멘. 네,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한다.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안식으로 약속한 땅을 악평하기 시작합니다.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다. 거기 사는 모든 백성은 키가 크고 장대하기 때문에 우리는 스스로 봐도 메뚜기니 절대로 정복하지 못한다. 완전히 부정적인 말, 하나님의 말씀에 반대되는 말들을 쏟아내는 거예요. 한마디로 가나안은 정복하지도 못하고 거기 들어가면 우리 다 망한다. 그렇게 보고를 했습니다. 자, 10명은 뽑혀간 사람들이에요. 신앙이 좋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 중에. 그 10명이 이런 보고를 했으니 이 보고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민수기 14장 앞부분은 이렇게 해요. 온 회중이 큰 소리로 밤새 통곡을 합니다. 그리고 다 같이 지도자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면서 차라리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는 게 낫겠다. 가나안은 무슨 가나안이냐. 그러면서 급기야나 하나님을 원망하는데요. 하나님이 어찌 우리를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서 거기서 칼에 쓰러지게 하려고 하나. 그리고 우리 처자식은 다 사로잡히게 될 거라고 그렇게 하나님을 원망하고요. 나중에는 지휘관 한 명을 세워서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아우성을 치는 거예요. 완전히 절망과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울고 불고 하면서 애굽으로 돌아간다고 난리를 친 것입니다. 자, 이 엄청난 불신의 태도에 지도자 모세와 아론이 너무 놀랐어요. 그래서 그 회중 앞에서 땅에 엎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너무나 죄송하잖아요. 그리고 정탐꾼 중에 2명은 여호수아와 갈렙은 자기들의 옷을 찢으면서 이 하나님 앞에서 참대한 불신앙의 태도 앞에 이렇게 호소하지요.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입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는 그 땅으로 넉넉히 들어갑니다. 거기는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에요. 하나님을 거역하지 마십시오.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들은 우리의 밥일 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니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외치면서 그 울고불고 난리치는 그 사람들에게, 완고함에 휩싸인 백성들에게 믿음을 선포하면서 불신앙을 돌이키라고 간절히 호소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두려움과 이 불신앙에 휩싸인 백성들은 도리어 이들을 돌로 쳐 죽이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고요, 보이는 것, 들려지는 것에 사로잡혀서 두려움과 원망, 불순종에 빠져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크게 안타까우시죠. 참 안타깝습니다. 우린 결과를 아니까요. 여호수아와 갈렙의 간절한 믿음의 권면이 전혀 들리지 않아요. 이 사람들에게는 그저 두려움, 원망, 불신앙 속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이것을 여호수아와 갈렙이 뭐라고 표현해요? 여호와를 거역하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는 불신앙의 태도는 하나님을 거역하는 불순종을 가져와요. 불신앙이 곧 거역입니다. 그런데 이들의 모습 속에 우리의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많은 말씀으로 우리에게 복을 약속해 주셨어요. 안식을 약속해 주셨어요. 그런데 우리도 눈에 보이는 것, 귀에 들리는 것이 실체라고 그렇게 생각할 때가 참 많아요. 보이는 상황과 느껴지는 감정을 사실로 여기면서요, 쉽게 낙담하고 두려워하는 우리의 모습이 이들의 모습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가져다주는 담대함, 소망, 안식을 도무지 누리지 못하는 감정 때문에, 보이는 것 때문에 그런 우리의 모습도 이곳에 있습니다. 자, 그럼 그때 불신앙으로 하나님을 거역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되었는지 좀 더 자세히 상고해 보겠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을 돌로 치려는 그 현장에요, 여호와의 영광이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면서 하나님 모세에게 이야기하시기 시작합니다. 자, 민수기 14장 11, 23절 두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요, 또를 나를 멸시한 사람은 한 사람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아멘. 참으로 엄중한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믿지 않고 울고불고한 백성들의 태도를 언제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을 멸시한 거라고 말씀하시면서 크게 진노하시죠.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할 거다. 나를 멸시한 사람은 한 사람도 가나안을 보지 못할 것이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이 맹세로 약속해 준 땅이잖아요. 그 안식의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다. 결단코 들어가지 못할 것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뿐이 아니에요.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민수기 14장 28절에서 29절 상반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에게 행하리니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라. 네, 아주 충격적인 말씀을 맹세로 하셨어요. 부정적인 그런 것을 맹세로 말씀하셨는데요.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하시겠다라고 하시는 거죠. 그들이 그랬잖아요. 우리가 죽게 될 거라고요. 그들이 말한 대로 그들의 시체가 광야에서 다 죽습니다. 우리의 말이 하나님의 귀에 들린 대로 하시겠다. 이 말씀은 참 두려운 말씀입니다. 원망의 말, 낙심의 말, 절망의 말, 안 된다, 망한다, 죽겠다. 이런 믿음 없는 말은 알고 보면 하나님을 멸시하는 말들이에요. 그런 말들은 결국 하나님을 거역하는 행동을 낳지요. 우리가 하나님을 멸시하는 말을 내뱉으면 그 말대로 행하시겠다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결단코 가나안에 들어가는 안식을 경험하지도 못합니다. 도리어 광야에서 방황하다 죽게 되는 것이죠. 들은 복음은 자신에게 아무런 유익이 되지 못합니다. 자, 우리가
가나안의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은 들은 복음을 믿지 않기 때문인 것이죠. 믿음이 없어 불순종하기 때문입니다. 안식이 하나님의 약속으로 내게 주어졌지만 결코 누리지 못하고 도리어 광야처럼 내 마음이 방황하고 그런 불행은 내가 자초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분명한 안식을 약속하셨지만 믿지 않고 순종하지 않아서 안식에 이르지 못할까 우리는 두려워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인데 그것은 하나님의 진노를 일으키고 그 불신앙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큰 경계로 삼아야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 안식은 하나님의 창조 원리이고요. 하나님께서는 안식을 명령까지 하셨습니다. 자, 우리 오늘 본문 3절 후반절에서 4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그 일이 이루어졌느니라. 제7일에 관하여는 어딘가에 이렇게 일렀을 때 하나님은 제7일에 그의 모든 일을 쉬셨다 하였으며. 네. 안식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후에 제7일의 쉬심으로 시작되었어요. 그러니까 안식은 하나님의 창조 원리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6일간 힘써 일하신 결과 보시기에 심히 좋은 세상과 인간을 창조하셨거든요.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나님께서 일하신 결과였습니다. 그러니까 창조 사역을 완벽하게 마치셨기 때문에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셨던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안식의 모범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죠. 자, 이 창조 원리 가운데 나타난 주님의 안식은 뭘 말씀하십니까? 6일간 힘써 일한 후에 안식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우리도 6일간 힘써 일함으로 내 일을 보기에 좋게 완수해야 참 안식을 누릴 수 있잖아요. 자기 할 일을 다 하지 않고 쉬면 마음이 진정한 안식을 누리지 못하는 것을 경험하지 않은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또 인생 전체로 보면 내 사명을 완수해야 약속하신 저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는 거예요. 사명이 끝나야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창조의 원리 속에 이런 안식의 원리도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는 이 안식을 명령하셨어요. 10계명에 4계명에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는 명령을 주시면서 인간과 모든 피조물들이 안식을 다 누리라 이렇게 명령하셨는데요. 심지어는 출애굽기 31장에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안식일 계명을 지키지 않는 사람은 반드시 죽이라. 그런 엄한 명령까지 하세요. 하나님께서 먼저 안식의 모범을 보이시고 안식일까지 제정하심으로 모든 피조물들이 그의 안식을 누리게 하셨는데요. 여기서 참 궁금하지 않으세요? 안식일 계명을 이렇게까지 엄하게 다루신 이유가, 그렇게까지 안식을 중요하게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 저는 그것이 참 궁금했습니다. 다른 계명은 이해되는데 안식일을 안 지킨다고? 죽이라는 명령은 그렇게까지 안식이 중요할까? 이해를 잘 하지 못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계속 말씀을 연구하다가 하나님께서 깨우쳐 주신 건데요. 안식은 하나님 안에만 있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만의 특징이기 때문에 안식을 그토록 하나님이 중요시한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물론 창조의 원리이기 때문에 그렇기도 하지요.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하나님 나라에는요, 무한한 은혜의 기쁨과 신령한 복이 충만해요. 무한한 은혜의 기쁨과 신령한 복이 충만한 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것을 누리는 것이 안식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안식에 참여한다는 것은 이처럼 풍성하게 준비된 복과 즐거움을 우리가 맛보는 것이에요. 그러려면 그 하나님 나라의 이 풍성함을 맛보려면 일체에 보이는 것을 떠나서요, 안식의 근원이신 주님께만 집중해야만 하나님 나라의 안식을 우리가 제대로 누릴 수가 있거든요. 주님과 깊은 교제를 나눌 때 우리는 이 무한한 은혜의 기쁨과 신령한 복,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방탕한 삶을 청산하고 돌아온 어거스틴이 참회록을 썼잖아요. 그 참회록에서 제일 유명한 말이 이런 말이에요. 우리 영혼은 당신 안에서만 안식할 수 있습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그가 그것을 경험한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 영혼은 주님 안에서만 안식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주일의 하루는 주님의 날, 주일을 정하고
주님께 나와 예배하면서 주님께만 집중하는 거예요. 주님 안에 거하려고 힘쓰는 것이죠. 이 예배야말로 주님 안에 있는 그분의 안식, 참 안식을 누리는 시간인 줄 믿습니다. 정말 안식은 주 안에만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 그의 안식, 내 안식 이런 단어를 쓰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안식은 하나님 나라 시민이 마땅히 누리는 복락입니다. 힘써 주님 안에 거하여 이 약속된 참 안식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또 안식을 명령하신 이유는요. 지금 여기서 하나님과 함께 누리는 안식은 장차 저 영원한 나라에서 누릴 안식을 미리 경험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토록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9절 10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도다.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의 일을 쉬신과 같이 그도 자기의 일을 쉬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에게는 안식할 때가 남아있어요.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다가 이 세상을 떠난 사람들 중에는 이미 예비된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간 사람들이 많지요. 그들은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마치고 쉬시는 것처럼 자기의 모든 수고를 그치고 쉬고 있습니다. 저는 이번에 아버지를 하나님의 품에 보내드리면서 아버지께 몇 가지 작별 인사를 드리게 되었는데요. 그 중에 저절로 나오는 인사 중에 하나가 아버지 그동안 수고 많으셨어요. 이제 주님 품에 가셔서 편히 쉬세요라는 말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에게는 안식할 때가 남아 있습니다. 주님의 품 안에서 모든 일을 그치고 영원히 쉴 때가 남아 있는 것이죠. 우리는 모두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그 영원한 안식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얻게 되는 것이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참된 안식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주 안에 있는 영원한 안식을 누리길 원하셔서 안식일까지 제정하시면서 안식을 명령하셨습니다. 안식은 하나님 나라만의 특징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도 주 안에 거하여 참 안식을 누리고 또 은혜로 예비하신 저 천국에서 영원한 안식도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남아있는 영원한 안식을 소망하면서 날마다 살아가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또 안식은요,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 배려의 마음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출애굽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십계명으로 안식을 제정하신 후에 구체적인 실천 사항을 말씀하세요. 그런데 그 안식일에는 자기 자신과 가족은 물론이고요, 종과 나그네 그리고 가축과 땅까지도 다 쉬게 하라, 그런 명령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원래 몰인정하고 욕심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종하고 나그네는 안 쉬게 하는 거예요. 자기들만 쉬고. 그럴까 봐 하나님이 그 명령 속에 종과 나그네도 쉬게 하고 가축도 쉬게 하고 땅도 쉬게 하라, 이런 명령까지 하시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자비와 긍휼이 풍성하시고 배려하시는 분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뿐만 아니라 가축과 땅도 안식시켜라. 능력과 권세 있는 사람만이 아니라 힘없고 가난한 약자, 종, 나그네도 다 배려해라. 그러면서 안식을 명령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안식의 명령을 순종해서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 배려를 나타내며 살아라. 그렇게 살아가라고 주님 명령하신 거예요. 우리가 어떤 사업주가 된다면 그 사업장에 있는 사람들에게 자기 이득을 바라지 않고 나만 쉬는 것이 아니라 그들도 다 쉬게 하고 그렇게 하라고 하시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 배려를 나타내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서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라고 그렇게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창조의 원리이며 계명과 명령으로 정하신 안식을 주님 안에서 힘써 누리며 서로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약속하신 참 안식을 지금 여기서 누리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이미 다 앞에서 말씀해 주셨지만 마지막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1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네,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불순종으로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 사람들의 어리석음에 아무도 빠지지 않기를 원하신다고 하시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길 힘쓰라 말씀하십니다. 자,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길 힘쓰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것이겠습니까? 지금까지 우리 민수기 말씀도 다 살펴봤잖아요. 안식은 주님 안에만 있으니까 주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것만이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가 참 안식을 누릴 수 있구나 라는 것을 이미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며 살아갈 때 우리의 심령과 삶에는 샬롬, 안식이 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안식에 들어가길 힘쓰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안식 앞에 그의 안식, 내 안식 이란 말이 꼭 붙어 있어요. 그냥 안식이 아닙니다. 안식은 주님 안에만 있고요. 주님과 바른 관계 속에 있을 때만 얻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분명한 것은 진리의 말씀, 주님의 말씀을 순종했다면 내가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과의 관계가 바르잖아요. 그럴 때만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것이죠. 오늘의 안식도 영원한 안식도 다 주 안에만 있고 주님과 바른 관계 안에 있음을 기억하고 힘써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시길 소망합니다. 끝으로 약속된 안식을 누리려면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어야 합니다. 믿음에 굳게 설 때 우리는 선물로 주시는 참된 안식을 뺏기지 않고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오늘 3절 앞부분에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정말 단순한 진리예요. 영원한 안식도 믿는 우리가 들어가는 것이고 오늘 우리가 누리는 안식도 믿을 때 누릴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는 믿음이 우리에게 안식을 가져다 줍니다. 이미 약속으로 주어진 안식을 누리려면 믿음을 빼앗기지 않아야 돼요. 믿음을 빼앗아서 안식을 누리지 못하게 하려는 악의 세력과 싸워 이겨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서의 무한한 은혜의 기쁨과 신령한 복을 누리게 하는 그 우리의 안식, 그 안식을 빼앗는 적의 공격이 매 순간 우리에게 있어요. 불안함을 가져다주고 두려움을 가져다주고 낙심을 가져다줘서 사탄은 거짓의 불화살을 우리에게 쏘아가지고 우리를 넘어뜨립니다. 그래서 약속된 믿기만 하면 누릴 수 있는 안식을 못 누리게 하는 것이죠. 보여지는 것, 느껴지는 감정이 사실이다. 그게 사실이라고 사탄이 속삭여요. 말씀이 사실이 아니고. 그래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안식을 빼앗아 갑니다.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며 살아야 하는 이유인 것이죠. 여러분들도 그렇지만 저도 날마다 이러한 사탄의 공격을 받아서 주어진 안식을 못 누릴 때가 있어요. 믿음이 빼앗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보여잡고 믿음 안에 굳게 서서 이미 주어진 안식을 놓치지 않는 그런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약속된 영원한 안식과 오늘의 안식을 누리기 위해서 주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며 사시고요. 주님과 그 말씀에 대한 굳건한 믿음으로 무한한 은혜의 기쁨과 신령한 복인 참 안식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